눈을 뜬 시계를 보니까 3시 50분이었습니다. 눈을 뜨자마자 제 마음속에 한 노래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우리 어제 예배를 마치고 나가는데 우리 시연이가 설교 노트를 보여줘요. 원장님 하면서 보여줘요. 뭘 짚냐 원장님 예수님 만난 날 해가지고 1987년 12월 22일 새벽 3시 50분 시연이가 비슷하게 써놨어요. 원장님 예수님 만난 날이야 이렇게 써놨습니다. 그날 참 많이 울었습니다. 하염없는 눈물을 흘리면서 비록 이 노래는 우리 약간 정서와 안 맞는 노래였지만 그것은 이 노래를 참 많이 불렀어요. 이 노래를 부르면서 많이 울었습니다. 혹시 아마 잘 모를 거라고 생각이 들어지는데 내가 나를 사랑한다면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울며 일하라 들에서 나의 어린 양 먹이라. 너도 급해지 그렇지 묻는 계집종 속였네. 주를 부인한 이튿날 주 예수 돌아가셨네. 누가 조용히 물었네. 너는 갈릴리 베드로. 너의 말씨가 그렇다 나는 아니라 맹세. 닭의 울음을 듣고서 그는 울었네 알았네. 우리와 같은 죄인을 위해서 주가 죽으셨네. 내가 나를 사랑한다면 내 어린 양 먹이라. 울며 일하라 들에서 나의 어린 양 먹이라. 이런 노래예요. 조금 고음이어서 좀 부르기 어렵지만 제가 한 마디만 좀 부르고 싶은 마음이 생기십니다. 내가 날 사랑한다면 내 어린 양 먹이라. 울며 일하라 돌에서 나의 어린 양 먹이라. 이 성경을 보면 내가 날 사랑하느냐? 라는 질문에 두 가지를 말씀하셔요. 내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키라. 내가 나를 사랑한다면 내 양을 먹이라. 두 가지입니다. 저는 그 이후로 정말 당당하게 외람된 표현 같을지 모르지만 정말 죄를 이기는 것이 무엇이며 마귀를 이기는 것이 무엇인가를 철저히 경험하고 살아왔었어요. 제 발밑에 마귀가 밟히는 모습을 많이 봤습니다. 성령 충만이라는 얘기도 꽤 많이 들었습니다. 정말 용기가 100배였어요. 그분의 모든 빛을 받는 즉시로 순종했어요. 죄는 게 오자마자 누구한테 배우질 않았습니다. 예리신을 다 성미해버리고 성경을 깨달으면서 금강개혁 바로 해버렸어요. 안식일 철저히 준수했어요. 타협하지 않았어요. 나아가서 그때부터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까지 미미한 범위이지만 끊임없이 저의 하나님 주신 분부는 그분의 목장에 양들을 먹이는 일들을 저한테 부탁하신 것 같아요. 때때로 고민이 많이 앞섭니다. 청이들을 대할 때마다 마음에 부담이 참 많습니다. 어찌할꼬? 이들을 어찌할까? 여전히 예수를 믿으려 하지만 뜰에서 머무는 모습들, 아직 회심의 경험도 없는 모습들, 육과의 갈등 속에서 늘 헤매는 모습들, 하늘의 시간은 끝나가고 있는데 예수께서 속히 오실 것인데 어떡할까? 또 괴로운 사실은 왜 그리 엉터리 복음이 많을까? 왜 그리 거짓 가르침이 많을까?
그 아픈 사실은 왜 그렇게 많은 교인들이 거짓말을 그렇게 좋아할까? 참 복음보다, 순결한 복음보다, 우리를 죄에서 완전히 거룩하게 하시는 그 순결한 복음보다 왜 가짜 복음을 그렇게 좋아할까? 인기가 있을까? 그게 괴로워요. 그 다음 제가 좋아하는 노래가 이 노래였습니다.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고 설교를 하고 봉회를 하고 다니면서 늘 집에 제가 올 때면 이 노래를 불렀어요. 저 멀리 배는 나의 시원성, 오 거룩한 곳 아버지 집. 내 사모하는 집에 가고자 한밤을 세웠네. 저 망망한 바다 위에 어둠이 이 몸이 상할지라도 오늘은 이곳, 내일은 저곳 복음을 전하리니. 아득한 나의 갈 길을 타가고 저 동산에서 편히 쉴 때 내 고생하는 모든 일들을 주께서 아시리. 빈들이나 사막에서 이 몸이 고날지라도 오 내 주 예수 날 사랑하사 날 지켜주시리. 저 멀리 배는 나의 시온성 오 거룩한 곳 아버지 집 내 사모하는 집에 가고자 한밤을 세웠네. 저 망망한 바다 위에 이 몸이 상할지라도 오늘은 이곳 내일은 저곳 제 복음 전하리. 요즘 가끔 그런 부담이 있습니다. 동산을 떠나서 먼 곳에 복음을 전하러 가고 싶어요. 동산 식구들이 없다면 저는 이곳에 있을 마음이 없습니다. 복음을 전하러 다니고 싶어요. 그런데 이런 음성이 들려옵니다. 하나님께 제게 주신 사명이 있는 것 같아요.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를 부르신 까닭은 씨 뿌리는 일을 위해서 부름받은 교회가 아닙니다.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를 부르신 까닭과 복음 전도의 사명과 그들이 전한 복음은 틀려요. 예수 믿으세요가 아니에요.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가 전할 복음은 예수 믿으세요가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거룩하게 준비시켜서 추수하는 추수꾼들이에요. 아멘. 교회가 좌표를 잃어버렸어요. 침례주는데 미쳐버렸어요. 그것도 회심도 없는 사람들을 교회에 드려요. 예수를 몰라요. 예수를.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는 자기 백성을 저들의 죄로부터 구원할 자이심이라. 영어로 이렇게 되겠습니다. He, 그분께서 keep from our sin, 죄로부터 stop to sinning, 죄 짓는 것로부터 끝나게 하시고 지키시고 보존하시는 분이시다. 예수를 참으로 믿으십니까? 반드시 예수를 믿으시면 죄에서 구원받으셔야 돼요. 예수를 믿으라 하시면서 죄에서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들은 아직 예수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요. 그걸 만나지 못한 사람들이요. 예수를 참으로 믿으시면 성령으로 침례받습니다. 성령이 계시는가? 예수를 영접함으로 죄 사함 받았는가? 확실히 알 수 있죠. 너희가 죄 사함 받은 것으로 인하여 침례를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주리라. 성령이 거하시면
너희가 더 이상 육체에 있지 아니한다고 성경은 말해요. 로마서 8장 1절과 3절은 생명의 성령의 법이 너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였습니다. 그러므로 4절은 말하죠.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사람들은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진다고 말씀하셔요. 제가 오늘은 이 말씀을 드리면서 영상 하나 보여드릴게요. 너무 중요한 동영상이에요. 너무나 엄숙하고 너무나 놀라운 구속의 경륜 속에, 삶의 순환 속에 이제 막바지 예수님과 결혼식을 앞두고 신혼여행을 앞두고 마지막 지키는 마지막 엄숙한 이 축제, 잠시 짧은 시간 한 4분 정도 보여준 다음 어제 이어서 말씀을 진행하겠습니다. 이 말씀 보고, 영상을 보고 어제 이어서 힘써 여호와를 알자. 정말 우리가 섬기는 구주가 어떤 분인지 오늘 설교 시간 환송 예배 이어서 계속 그 주제로 말씀을 드릴게요. 구주의 중보 사합의 혜택을 받을 사람들. 너무 중요한 주제니까 온 마음을 기울여서 들으세요. 구주의 중보 사합의 혜택을 받을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완전한 성결에 이르기 위한 그의 의무를 그 어떤 것도 방해하도록 허용해서는 안 된다. 귀중한 시간을 여러이로 생각하고 경건하게 진리의 말씀을 연구하는 데 바쳐야 할 것이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성소 문제와 조사 심판에 관한 문제를 분명히 이해해야 한다. 그들은 그들의 크신 대제사장의 위치와 사업에 대하여 그들 스스로 알아야 한다. 그렇지 못하면 따라하십시오. 이 시대에 필요한 신앙을 활용하거나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차지하기를 바라 그 위치를 채우지 못하게 될 것이다. 마하면 성소 문제와 조사 심판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 분명히 알아야 한다. 연결된 말씀. 그들의 크신 대제사장의 위치와 지금 어디 계시는지, 뭘 하시는지 이걸 스스로 알고 깨닫지 못하고 체험하지 못하면 이 시대에 신앙을 활용하지 못한다. 나아가서 그분께서 원하시는 사업의 자리를 차지할 수가 없다.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가 보는 복음이 여러분 틀려요. 그런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거의 안 보여요. 재림교회 전할 복음은 영원한 복음인데 첫째와 둘째와 셋째 천사를 아우르는 완전한 복음인데 조금 설명을 드립니다. 죄를 용서하는 구주 정도가 아니에요. 죄를 사하는 정도의 예수님이 아니에요. 영원히 죄를 도말시키고, 영상 보여드릴게요. 영원히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주님께서 계시는 지성소까지 믿음으로 따라 들어가서 그분을 만나서 다시요. 지금 그분이 계신 지성소에 그분의 사업을 이해하고 믿음으로 체험하여서 지성소에 들어가서 예수를 만나는 사람들. 이제 마지막 혼인 신혼여행을 앞두고 마지막 지성소에서 그의 신부와 결혼식을 올릴 것인데 이 조사 심판이요. 누가 합당한 신부가 되었는지 은밀하고 철저한 조사를 받을 터인데 이 예식이 마치면 마지막 축제 장막절이 올 터인데
지금 하늘에서 그분의 위치와 사업이 뭔가를 이해하고 그분의 위치와 사업에 맞는 그분의 사업이 믿음으로 내 안에 경험되어지지 않느냐. 엄밀한 의미에서 지금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과 전혀 상관없는 사람 될 거예요. 각 사람은 영혼을 구원하든지 잃어버리든지 할 것이다. 우리 아이가 여기 있지만 미안해요. 아빠 내 얘기 하지 말라 자꾸 그래요. 그래서 공부 적게 하라. 시간 빠치지 마. 부탁이야. 말씀 봐. 기도해. 수험시험만 공부하면 하나님께 기억나게 하실 거야. 적게 투자해. 제발 부탁이다. 학교 공부 덜 해라. 부득이하게 학교를 다니지만 그래서 공부하는 시간 빠치지 마. 지금 말씀 받니? 늘 부담이 체크해요. 지금의 때는 세상의 쓱을 일에 마음을 바칠 시간이 부족해요. 분명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저처럼 이렇게 살라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감히 말하건대 사업을 하십니까? 학교를 다니십니까? 저보다 믿음이 훨씬 좋으셔야 돼요. 여러분들은. 왠 줄 아세요? 세상의 사업을 하면서 신앙하는 건 더 어려워요. 그래서 저보다 믿음이 더 좋아야 돼요. 그래야 살아남아요. 공감합니까? 근데 바빠서 책을 안 보더라고. 공부하느라 기도를 등한히 하더라고. 넌센스죠? 도시생활 하십시오. 요즘 교회전에 나오더만 도시로 이주해라. 전도하기 위해서. 가십시오. 당부할게요. 성령 충만해 가십시오. 안 그러면 다 죽어요. 다 죽어요. 자, 다시 돌아옵니다. 지금 그분의 위치와 사명을 이해하고 경험하지 아니하면 각 사람은 영혼을 구원하든지 잃어버린지 될 것인데 각 사람은 하나님의 법정에 계류되어 있는 소송사건이 있다. 우리 정빈이가 고소당했어? 고소당해봤어? 지금 사단은 빨리 재판을 종결하고 싶어요. 왠 줄 알아요? 아니, 정빈이가 준비 안 된 걸 알거든, 마귀는. 예수님은 안 돼, 마귀 조금 기다려. 안 돼, 내가 재판장이야. 너는 나쁜 참소자야. 좀 기다려. 때가 되면 네 고소 내가 들어줄게. 자비한 주님께서 정빈에게 충분한 시간과 기회와 은혜와 빛과 능력을 주어서 정빈이가 발밑에 마귀를 밟아 눌러 승리할 때까지 참으신대. 감사해요? 기다리신대. 이 사도행 2장의 말씀이에요. 응? 그때 하나님께서 이제 한번 사단을 한번 보자. 그래서 정빈에게 인을 치기 전에 마지막 주님의 신부로 완전히 인을 치기 전에 내 신부다라고 확정하기 전에 정빈이를 잠시 마귀한테 맡겨. 마귀가 딴짓 안 피해보게 하려고 온갖 발악을 다해. 그게 시험이에요, 시험. 근데 정빈이가 꼼짝을 하지 않아요. 입으로 토해낸 죄, 뱉어버린 죄, 더러운 회개한 죄를 다시 안 먹어. 정빈이를 보니까 율법과 좋아하던 열매가 딱 나타나 버렸어요. 비가 와나 눈이 오나 아프나 병이 들어 건강하나 정빈이가 예수를 사랑해. 그 증거는 입이 아니에요, 입이. 공언이 아니에요. 모든 그 계명을 순종해요. 예수님이 인이 보여. 자, 봤니? 마귀가. 예수님 보세요. 성경 보세요. 발밑에 무릎을 꿇고 내가 졌습니다. 내가 졌습니다. 당신은 옳습니다. 당신 거룩한 분이십니다. 정빈이 의롭습니다. 당신 것 확실합니다. 맞지? 그때 정빈의 모든 죄를 이건 누구 거야? 누가 짓게 했었어? 네 것 맞지? 마귀가 한마디도 못해요. 그때 정빈이가 회개하고 용서받고 도말당한 모든 죄의 흔적을 아사셀, 사단에게 옮겨주는 것이 지금 하늘에 하시는 예수의 사명이요.
이런 일이 벌어지는데 지금도 계속 젖을 먹고 저를 죄 먹고 뱉고 먹고 뱉고 이렇게 반복하면 큰일 나요. 지금은 때대로 식음을 준비하고 기도하고 말씀 연구할 때요. 각 사람은 크신 재판장을 직접 대면하여 서지 않으면 안 된다. 어느 분이 설교하시더만 재판장도 내 편, 변호사도 내 편, 걱정하지 마. 천만의 말씀. 그건 가짜 복음이 가짜 복음. 아니에요. 아버지는 재판장이셔서 사랑 많으신 재판장께서 너무나 사랑이 충만하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철저하게 꼼꼼하게 단 하나의 죄가 있는지 다 살피셔서 만약에 회개하지 않은 죄가 하나라도 남아있으면 재판장께서 마귀에게 할 말이 없어요. 그분은 공의로운 분이셔요. 그분을 이해하셔야 돼. 그분이 어떤 분인가를 아셔야 돼. 이걸 좀 천천히 가르쳐드리고 싶어. 성경을 통해서. 성경만을 통해서. 그러므로 심판이 시작되어서 책들이 펴질 것과 저 여러분에게 두려움을 조장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하지만 제 양심은 성경 그대로 가르쳐드리고 싶어요. 있는 그대로 내 의견과 내 경험 섞지 말고 성경을 그대로 풀이해주고 싶어. 많은 분들 설교를 들어보면 대부분 자신들의 경험 속에 성경이 갇혀있어. 그 이상 못 나가. 예를 들어볼까요? 건강계에 아는 사람들은 그 기회를 안 가르쳐요. 못 가르쳐. 못 가르치지. 그건 괜찮아. 두 번째 어디 가르치는가? 잘못 가르쳐. 그건과 관계없어. 천만의 말씀. 그건과 직접 관계가 있어요. 근데 순종하지 않으니까 기회를 자꾸 곡해시켜요. 곡해. 돌아옵니다. 심판의 책들이 펴질 것과 마지막 날에 자신의 운명을 결정하는 자리에 서야 할 엄숙한 광경에 대하여 각 사람은 다니엘처럼 자주 심사숙고해야 할 시간을 갖는 것이 참 좋다. 기묘하다. 그러면 제가 노래를 다 없애버렸어요. 영어니까. 제가 바로 설명해 주면서 할게요. 예언적 거룩한 축제들. 하나님의 예언의 이 클라이미 계획 속에서 거룩한 축제들 가운데 The Day of Atonement. 속죄일. 속죄받는 날. The Day of Atonement죠. 그죠? 대속죄일. 지금 우리가 사는 세대가 어떤 세대다? 대속죄일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믿으세요? 알아요? 소파를 보는 절기가 지나고 열흘 뒤에 욤키푸르다. 욤키푸르가 대속죄일 뜻이 아니고 7장의 시간인데 그것이 끝나는 마지막 순간 마지막 14만 4천이 환난과 역경 가운데서 놀라운 구원을 맛보는 그 마지막 안식이 될 터인데 마지막 안식일을 마지막 지키면서 마침내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오시는 시간과 날짜가 공개되어지고 땅의 사람들은 그 예수의 오시는 시간과 날짜 소리가 우리의 소리를 알아듣지만 14만 4천은 그의 신랑 예수께서 오시는 시간과 날짜임을 깨닫고 환희하면서 얼굴이 환하게 빛나는데 여고 하늘에서 거룩한 십계명이 쫙 펼쳐져서 공중에 탁 나타날 거예요. 십계명이 이어서 무지 같은 무지가 보이면서 인자가 천천 만마의 천사와 함께 재림하실 텐데 그 초막절 이 오기 전 지금 대속죄일은 신랑 되신 예수께서 그들의 신부의 죄를
제거해 주는 날이다. 지금이요, 지금. 대속죄일은 소파를 신년을 부는 용태루와 해서 이건 좀 심각하고 열흘 뒤에 있다. 7월 1일 되어지면 나팔을 불어요. 막 나팔을 불어요. 이게 나팔절. 열흘 뒤에 대속죄일이 와요. 나팔을 불어요. 고대 이스라엘에서는 용키푸르 대속죄일을 안식일 중에 안식일로 기념되었다. 그래서 안식일은 뭐 하지 말래요? 아무 일도 하지 말래요. 지금 아무 일도 하지 말아야 돼요. 뭔 뜻인가? 영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치성수의 그분의 사업의 중보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그 중보 혜택을 받지 못하게 하는 방해거리 일들은 다 끝나야 돼요. 끝을 나야 돼요. 스톱해야 돼요. 예를 들어 봅시다. 내가 돈을 좀 적게 벌겠다. 이 사업을. 사업 줄이셔야 돼요. 공부 최소의 시간만 투자하셔야 돼요. 그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는 말이 의미예요. 잡담하는 거 쓸데없는 시간 들여 쓸데없는 시간. 친구 만나러 가는 거, 뭐 유익한 거 있나요, 별로? 저는 이런 다짐이 있어요. 전도 목적 외에는 만나지 않겠다. 시간 낭비, 돈 낭비, 아까워요. 용키푸르 아시죠? 대속죄일. 자, 중요한 얘기 나옵니다. 열흘 동안 제사장들이 백성이 지은 개인적인 죄와 불법에 대해서 제물을 드려 속죄하여. 시간이 좀 빠르게 가버리네요. 자, 보세요. 주님의 자비와 은혜를 회복하게 한다. 그 열흘째 되는 날인 용키푸르에는 이스라엘 국가의 모든 죄악이 속죄된다. 1년간 이스라엘 안에 죄로 인해 오염된 성전과 지성소의 죄 또한 속죄 제물에 피를 뿌려서 속해지며 이날에 이스라엘의 모든 죄가 용서를 받는다. 이 특별한 절기에는 오직 대제사장만이 여호와를 섬길 수가 있다. 이 날을 특별하게 만드는 행사가 있는데 두 염소를 가져오는 것이에요. 제비를 뽑아서 여호와께 드리는 제비가 뽑힌 염소는 성전 제물이 되어지고 다른 염소는 아사셀 염소가 된다. 야훼를 위한 염소는 제물로 바쳐서 그 피는 지성소의 법궤 위와 법궤 앞에 뿌려진다. 이게 언약궤 십계명이 들어있는 시온자죠. 그렇게 해서 백성의 죄가 속죄된다. 대제사장이 백성과 성전의 죄를 이렇게 속죄한 후에 아사셀 염소의 머리에 손을 얹어서 모든 백성의 죄를 고백하며 죄가 정가시킨 후 염소는 황무지로 보낸다. 아사셀 염소는 백성의 죄를 지고 추방되는 것이다. 그 염소는 이렇게 해서 아사셀 염소는 백성의 죄를 지고 황무지로 가고 다른 염소는 속죄에 피해 속죄에 사용된다. 자, 조금 우리와 맞지 않지만 제가 우리로 맞춰서 말씀을 드립니다. 히브리어로 용키푸르라는 말은 키푸르의 어원은 히브리 말로 속죄와 정결을 의미한다. 카파. 속죄와 정결을 깨끗한. 그러므로 용키푸르는 깨끗게 하는 날이다. 지금이 어떤 때라고요? 깨끗게 하는 날이다. 누구만
누구만 믿음으로 예수를 따라 지성소로 들어가는 사람만. 이걸 아셔야 돼. 이걸 알아야 돼요. 이걸 체험하지 못하면 마지막 시대 재림교회 안에서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이것이 결론 가르쳐져서 경험되어지 않는 복음 전파 중도 하차요. 중도 하차요. 중도 하차. 원래 이 성경을 가르치는 분들 보면 제가 좀 답답해요. 재림교회가 전하는 복음은 예수 믿으세요, 안식일 지키고 그런 복음이 아니라니까요. 그런 복음이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영원히 죄에서 깨끗게 해서 예수의 재림을 만나게 하는 마지막 복음이요. 마지막 복음. 그런데 선교인들이 이 기비를 몰라 그냥 뛰어나가서 복음 전한다고. 기bil이 없는데 무슨 복음을 전해요. 그런 복음은 개신교인들이 훨씬 더 잘하고 있어. 훨씬 잘해요. 법계에는 히브리어로 카파렛이란 불린 덮개가 있다. 카파렛은 속죄가 이루어진 장소를 의미한다. 그러므로 카파렛을 시온자라고 이해하는 것은 야훼께 바쳐진 제비에 뽑힌 한 마리 염소의 피가 이곳에 뿌려져서 모든 백성의 죄를 속죄했다는 개념을 적절하게 반영하지만 이건 풀렸습니다. 우리가 이제 안 만들어서 좀 틀리지만 그 다음 보세요. 아사셀 염소는 이 중요한 의미요. 백성의 죄를 물리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의 진에서 제거하는 역할을 한다. 이들은 의미를 잘 모르지만 우리 정확하게 알고 있죠? 그 다음 장면 보고 마무리하고 남은 시간 좀 드릴게요. 중요하니까 잘. 아사셀은 마귀죠, 마귀. 이 사람들은 잘 이해해요. 자, 그 다음 넘어가고요. 그 다음 분만 보겠습니다. 아사셀 염소. 아사셀이란 뜻은 정확한 얘기예요. 히브리어로 어떤 의미라고요? 완전한 제거다. 그 다음 부분은 제가 시간이 없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고 성소 안에 경배하는 사람들의 죄를 다 전가받아서 여러분과 하늘 성소가 영원히 죄에서 깨끗해지는 그 일이 지금 하늘에서 벌어지고 있어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말라기 4장을 보시면 다시 봅니다. 의의 태양의 날개를 가지고 뭘 가지고요? 의의 태양의 날개를 가지고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러 오셨다. 정빈이가 앞으로 의사가 되고 싶은 사람인데 그분은 양약으로 치료한 분이 아니에요. 어떤 의사신가? 의의 날개를 가지고 와서 우리를 치료하시는데, 더 쉽게 말하면 우리를 의롭게 하시러 의롭게 하시는데, 의롭게 하기 전에 먼저 죄를 제거하시는데, 죄를 제거하는 두 단계가 있어요. 그분의 사명이요. 예수의 본 사업이요. 먼저 죄를 회개시키고 용서하셔요. 그런 다음 용서받은 그들을 영원히 죄를 지워버려요. 이 두 단계예요. 용서와 도말이요. 지금 예수님은 하늘 지성소에서 도말하는 사업을 하고 계셔요. 그러므로 이 도말하시는 그분의 사업을 혜택을 받아서 재림을 맞이하기 위해서는 먼저 반드시 죄를 용서받아야 돼요. 용서가 무엇인가? 시간이 없으니까 한마디만 드립니다. 여러분 속에 고백하고 자백한 죄를 여러분에게서 분리시켜버리고 죄를 빼내버리고 마음을 깨끗게 하고 그 마음과 우리의 혼에 당신의 품성, 당신의 생각, 당신의 마음을 성령으로 찍어버리는 게 용서예요. 다시 말합니다. 용서는 여러분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속에 있는 마귀 형상을 깨닫고 나 마귀 싫어요 하나님. 이 마귀 다 가져가세요. 질투, 시기, 분냄, 온갖 죄 다 가져가세요. 그게 회개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께서 이런 말씀이세요. 진심으로 통회하면 성령께서는 통회한 죄인들에게서 죄를 가져가신다. 믿으셔요? 요한복음 1장 29절. Behold, He took our sin. took away our sin. took away, 가져가신다. 그게 원어로 세상의 죄를 지고 간다 뜻이요. 누구의 죄만 지고 가셔요? 통회하고 자복한 사람의 죄만 지고 가셔요. 응? 용서란 말의 의미는 여러분에게서 죄를 실제로 가져가시 버리는 거예요. 가져가는 거예요. 가져가시고 그 빈자리에 그 품성을 찍어버리는 게 용서예요. 그걸 칭의라 그래. 칭의. 칭의는 회개도 안 했는데 예수 믿는다고 고백하고 안식을 지키니까 어렵다 하는 것이 아니에요. 칭의는. 칭의의 조건은 진심으로 회개하고 자아가 죽고 굴복하고 십자가에서 장사되고 죽고 내 자아가 깨어져서 죄가 가져가시고 내 속에 그 예수의 마음이 딱 찍힌 다음 예수께서 칭의라 어렵다고 선포하시는 거예요. 이게 칭의예요. 근데 오늘 이런 칭의 안 가르쳐줘요. 잘못 가르치니까 사람들이 쏘가요. 다 쏟고 있어. 그럼 지금 뭐 하시는 거 그분은 보세요. 이게 용서예요. 용서. 이 용서받은 사람들이 이제 성소 안에 들어가서 용서받은 사람처럼 사는 거예요. 그게 성화예요. 성화. 성화의 경험을 할 때 베드로처럼 바울처럼 모세처럼 넘어질 수가 있어요. 저도 아까 못 불렀지만 베드로의 생애를 보세요. 예수를 만나고 그분 안 이후에 치명적인 죄를 범했어요. 하지만 모세와 아브라함과 다윗과 솔로몬과 베드로와 여러 주의 종들이 거듭난 경험을 했었지만 넘어졌을 때 엄청난 고통이 왔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셔야 돼요. 그들은 울면서 다시 회개를 경험하고 다시 용서받아서 구원받았어요. 지금 하늘 성소에서 용서받고 살아가셔야 돼요. 그 말의 의미는 죄에서 분리되어 살아가셔야 돼요. 예수님은 그런 분이요. 우리를 죄에서 그렇게 구원하기 원하셔요. 이걸 계시록은 그렇게 말씀하셨어. 사대에서 그 옷을 지켜 더럽히지 않은 자가 몇 명이 내게 있어. 그들은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닌 자라 합당하다. 이어서 말하기를 이와 같이 이기는 사람들은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들의 이름을 아버지와 천사 앞에서 시인하겠고 생명책에서 반드시 흐리지 아니하리라. 그런 사람들만. 이거는 임마누엘 동산의 복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의 복음입니다. 완전주의가 아니에요. 여기 설교 성경이에요. 성경. 그런 사람들만 지성소가 열려서 심판을 받아요. 받으니까 예복을 입었네. 내 신부 맞네. 근데 우주거민과 천사와 사단이 저 과거의 죄를 덜 주워서 보세요. 그래 맞아. 과거엔 죄인이었어. 나도 인정해. 하지만 충심으로 회개했어. 봤지? 그래요? 보여줄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보여줘. 마귀가 꼼짝 못해요. 맞네요. 마귀 아주 나쁜 놈이요. 지가 불질러 놓고 다 우리한테 덤티기 쉬워. 그래 안 그래요? 참 교인들이 너무 안타까워요. 얼마나 쏘아 사는지 몰라. 마귀는 우리를 죄를 짓게 해놓고 그 책임을 다 누구한테 돌리는 줄 알아요? 우리하고 하나님께 돌려. 근데 죄인들이 또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또 하나님께 돌린다고 마귀하고 같이 박수치고 있어. 맞아요. 마귀 맞아요. 마귀 말이 맞네요. 어떻게 우리가 죄를 다 승리해요? 이 마귀 말 맞소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자, 세상은
하나님에 대한 오해로 어두워졌다. 하나 풀어드리고 싶은데, 음울한 그늘의 팔 가지고 세상이 하나님께 돌아가기 위해서는 마귀의 기만적 세력이 깨어져야 했다. 예수께서 인간의 진영 가운데 당신의 성막을 세우셨다. 그가 사람의 장막 곁에 당신의 장막을 치신 까닭은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우리를 당신의 거룩한 품성과 생에 친숙하게 만드시기 위해서였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 33년 반을 이 땅에 살았는데 유대인들은 한 사람도 예수를 알아보지 못하고 구름대처럼 예수를 따랐습니다, 사람들이. 근데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예수를 너무 많은 사람이 좋아했지만 성경을 보세요. 예수를 올바르게 이해한 사람은 몇 사람밖에 없었어요. 그들 왜 예수를 좋아했는가? 병 고쳐주니까, 떡 주니까, 마음이 기쁘니까, 행복해지니까. 근데 십자가 보세요. 11 제자도 도망가 버려요. 안 그래요? 예수의 품성을, 그분의 본질을, 그분의 사명을, 진리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율법의 올바른 이해를 거의 하지 못하고, 베드로마저 예수께 충성맹세를 하고 집과 전토와 가족까지 버리고 예수를 따랐지만 여전히 마음속에 죄를 품고 예수를 섬겼어요. 그것은 예수를 아직도 모르는 거예요. 그가 언제 알았는가? 예수를 부인하고 저주하고, 그 저주하는 그 자체를 한치의 정도도 하지 않고 여전히 용서하시는 예수의 눈물의 얼굴을 마주치면서 베드로가 너무나 강한 통증을 느끼면서 성령의 인도로 전날 게세마네에서 눈물로 기도하신 예수의 기도처로 자신도 모르게 성령으로 인도 안 받고 거기서 그는 진심으로 빌어서 처음으로 회심의 경험을 하게 되었어요. 그 이후로 베드로는 죽도록 충성해 버렸어요. 변화돼 버렸어요. 사도행적을 보시면 베드로가 예수님처럼 되었더라. 그게 복음이에요, 복음. 복음은 여러분에게서 마귀 흔적 싹 지워버리고 씻겨버리고 깨끗이 씻겨버리고 영원히 지워버리고 영원히 그분의 품성을 찍어버리는 게 복음이에요, 복음. 복음은 비시비시라고 죄 있고 허물 있는 사람을 덮어 씌워서 하늘에 가는 게 복음이 아니에요. 복음은 철저하게 여러분들을 죄에서 깨끗게 하고 도말시키고 그분의 품성으로 변화시켜서 하늘에 온 천군 천사 우주 거민이 박수치고 환영하는 가운데서 이들은 합당한 자입니다 라고 온 하늘이 칭송하는 가운데서 우리를 데려가실 거예요. 그게 복음이에요, 복음. 그런데 왜 그 주님께서 이 땅에 사랑에 충만하신 사랑의 완성자이신 사랑 자체이신 그분이 이 땅에 33년 반을 사셨는데 왜 이방인도 아니고 유대인들이 왜 싫어했는가? 왜 재림 교회가 예수를 교회 밖에 세워두고 있는가? 성교, 신학교, 미안해요, 이런 옮기지 마, 유튜브 올리지 마세요. 어디 가도 참 복음이 없어요, 참 복음이. 열심히 전도하러 다니죠. 어제 우리 어린왕제 왔죠. 신학 4학년이요. 한 학기 단계 나왔어요. 고민이 엄청 많아요, 고민이. 신학생들 가르쳐보면 통일한 고민이 다 있어요. 예수를 몰라요, 예수를요. 선교사들요, 같이 성경 공부해보면 다 고기를 숙여요. 진정으로 건넌 것이 뭔가 거의 모르고 있거든요, 아직도. 우리 아이한테 그래서 우리 아이가 아빠, 나 터키 가면 안 돼. 그래서 아직 안 돼. 좀 더 준비해야 돼. 우리를 완전하기 때문에 일꾼이 되는 건 아니지만 그분은 완전한 일꾼이 되기를 원해요. 적어도 회심의 경험을 해봐야죠. 적어도 예수를 마음에 임재하는 경험은 해봐야죠. 적어도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신 것이 뭔가를 알아봐야 전도가. 전도가 뭔데요? 안식일 맞아, 토요일 맞아, 우리 교회 재림교회 맞아, 이런 전도가 전도예요? 아니에요. 이건 전도가 아니에요, 전도가. 이건 전도가 아니에요, 전도가. 전도는 내 안에서 이루어진 예수를 진리로 소개하는 게 전도예요. 그래서 예리서는 말해요. 마지막 추수꾼들은 얼마 안 된다. 깜짝 놀랄 정도로 없다. 이런 말하면 누가 또 화낼 분들이 계시는데 높은 데서 공부한 분들은 거의 없다. 거의 없을 것이다.
거의 없을 것이다. 이유가 있어요. 대부분 광야에서 주님을 만난 사람들이 마지막 주자가 될 거예요. 이건 확실해요. 이거 얘기하면 싫어하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럼 빨리 자아가 깨지면 돼요. 교만 버리시면 돼. 학위 버리면 돼요. 학위. 신학 박사가 뭐 필요하나요? 전부 인간의 교만이에요. 교만. 자존심이요. 제가 사실은 기별을 강하게 외치면요, 이종희 집사님 저리 가라요. 이사야 예레미야 풀면요, 아마 밥 먹을 욕구도 다 끊어질걸요. 전 더 강하게 외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을 보니까 아주 안타까워요. 그런 기별을 받을 준비가 안 된 사람들이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이런 부분이죠. 자, 주는 영이신데 아침 준비 다 됐죠? 조금 더 할게요.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어제 한나와 대화를 하면서 한나가 엉뚱한 짐을 지고 괴로워하더라고. 무지해서 그래, 무지해서. 미안해요. 예수를 몰라서 그래요. 예수를 모르니까 엉뚱한 짐 지고 힘들어. 나 패닉이에요, 패닉. 예수님은 그 짐 안 지어줬거든. 근데 지가 지고 있어. 어떤 짐인가? 여기서 요양병으로 환자가 80명이래. 원장님 80명 다 기도해 줘야 돼요. 80명 어떻게 다 기도해 줘요? 예수님은 그 짐 안 맡기셨다니까. 중보기도가 뭔가를 몰라서 그래. 하나님은 한나에게, 지금 한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뭔지 알아, 한나야? 한나에게 지금 주님께 뭘 원하는지 알아? 한나, 너 왜 전도하지 않았어? 내가 보기에 한나 적어도 예수님 절대 그거 안 물으셔. 한나야, 거듭나라. 이걸 물으셔. 부정 같지만 한나? 전도 못해. 나 콤파스 선교사 1기 출신 대장인데 전도도 못하고 있어. 그런 부담 갖지 마. 주님은 이 나쁜 이 주인이 아니야. 거듭나지도 않았는데, 회개도 못 해봤는데 전도해라 하는 분이 아니라니까, 여러분. 선하시고 자비하신 분이요. 전도는 회심을 하면 나타나. 전도는 여러 가지 모습이에요. 우리 동산에 청년 1호가 있어요. 우리 권형민 선교사요. 저는 오늘 집사 사장이라고 부르기 싫어요. 지금도 권형민 선교사를 제가 불러요. 선교사는 성경만 가르치는 게 선교사가 아니에요. 선교사를 선교하도록 돈 대주는 것도 선교사예요. 주방에 밥하는 것도 선교사예요. 네? 말도 못해요. 밥도 못해. 기도하는 것도 선교사예요. 다 선교예요, 선교. 꼭 뭐 말만 잘해야 돼요? 다 입이면 누가 먹여 살려요? 누가 먹여 살려요? 참 빛나는 얘기 드렸어요. 하나, 예수를 알면 자유가 있어요. 성령에 계시면 자유가 와요, 자유가. 자,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그거를 보는 것처럼 주의 영광을 보면, 영광은 시간이 없는데 그분의 품성이에요. 그분의 품성을 보면 어떻게 봐요? 그거를 보는 것처럼 보면 이것이 돼야 되거든, 이것이. 근데 얼마나 사람들이 수건 때문에 안 보여. 잘못 보이는 거야. 엉터리로 보이는 거야. 영광을 보면 저와 같은 형상으로 화하여 영광이 일어나니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라. 이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이 직분이 뭔지 아세요? 우리 가정에게, 에스더에게, 배현이에게, 우리 모두에게 주님께서 이 직분을 주기 원하셔. 이 직분이 뭔지 아는 사람? 좀 앞에 구절을 함축해서 말씀드릴게요. 주의 영광을 우리 그릇에 담아서 비추기를 원하신대. 이 직분. 다시 말하면 여러분이 주의 형상으로 변화되어서 우리를 통해서 그분의 품성을 드러내는 직분을 주셨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왜 낙심하지 아니하는가? 뒤에 쭉 나오는데 마귀가 절대 가만 안 있거든. 여러분 속에 이 영광스러운 복음의 광채가 빛나는 것을 마귀는 목숨 걸고 막아. 왜 그런 줄 아는 사람? 그런 사람 숫자가 차면 마귀 끝나거든. 그런 사람 숫자가 차면 마귀는 끝나거든. 상인 집행이 이루어지거든. 계시록 12장 대장투에 보면 마귀는 자기 때를 알고 있다. 마귀 부하 로마 천주교는 약삭빠르게도 자기 때를 알고 있다.
그런데 재림교회들은 하나님의 긍고의 때를 모르고 있대. 넌센스죠, 그죠? 학도 두루미도 때를 아는데 교인들은 모르는데 푹 세상에 묻혀 살아가고 있어. 재림 아주 멀었어. 예, 재림 멀었다 칩시다. 재림 교회가 은혜의 시간이 끝나는 것을 왜 몰라요, 사람들이요? 큰일 났어.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어요. 제 죄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에 주어진 은혜의 시간이 끝나가고 있다니까. 여러분 정신 차려야 돼요. 힘써 예수를 아는 그 일에 시간을 바쳐야 돼. 내가 그래서 방학 때 우리 에스한테 주문을 해서 에스 하루 4시간 이상 성경 좀 보자. 다니엘 금정못이 있지만 조금만 해. 그 정도 점수 구면 됐지 뭐 얼마 더 나올래. 열심히 해서 뭐 할래요? 의사? 의사 피곤한 직업이에요. 의사, 제가 우리 의사 됐어. 월급 한 달 50만 원 줄게. 의사 할까 안 할까? 안 할까? 그지 정빈아? 가까운 데 한 머리 한 달 월급이 1,500 받는다고 좋아하더라. 저는 그런 거 안 좋아해요. 불쌍해요. 불쌍해요. 저는 월급이 없는 사람이에요. 직장도 없어요. 집도 없어요. 저는 제일 자유로운 사람이에요. 감사해요. 돈에 얽매이지 않아요. 저 장로님 내가 설교하면 15만 안 될까? 저는 그런 걱정 하나도 없어요. 저는 복음만 전파하면 돼요. 그래서 이런 기도한 적이 하나님 저를 안 부르셨으면 저 생계함 끊어보십시오. 그럼 제가 이 집에 안전하고 어디 가겠다고. 근데 계속 용돈을 주시는 하나님께서요. 생활비를 주셔요. 그래서 그제 한 형제가 와서 참 신기하대요. 형님은 말씀으로만 사네요. 하나님 제가 목사 되고 싶어요. 우리 애서가 아빠 목사 됐으면 좋았을걸. 왜 우리 이렇게 가난하지? 우리 애서 습관이 있어요. 미안해요. 우리 애서 자꾸 얘기해서. 엄청 돈을 아껴요. 아빠가 가난하거든. 우리 하나님께서 거룩한 직분을 주었어요. 낙심할 일이 올 거예요. 마귀가. 이 일이 세상에게 이루어지면 자기는 끝나거든. 복음 전파해라. 교회 세워. 침례 많이 받아. 괜찮아. 마귀 별로 관심 없어요. 관심 별로 없어. 성경 공부해? 성경 공부해? 그것도 관심 없어. 선교사로 가? 그것도 관심 없어요. 마귀 언제 눈을 부릅뜨는가? 노유리에게 기근이 버리는 거 별로 관심 없어, 마귀는. 그건 괜찮아. 하도 돼. 유리가 정말 죄에서 완전히 떠날까봐 노심초사해. 응? 유리 속에 죄가 끝이 날까 마귀는 두려워해. 왜? 그런 사람 수가 차면 마귀 어디 끌려가? 아사셀. 드디어 끌려가서 광야에서 죽거든. 재림교회를 세우신 까닭은 바로 그거예요. 교회를 확장하고 교회를 크게 짓고 복음 전파한 데 가서 예수 믿으라 그런 교회가 아니라니까 이 교회는. 그래서 내가 유명한 선교사한테 그랬어요. 최근에 얼마 전에. 유명한 선교사 있어요. 목숨 걸고 전도한 사람. 제발 부탁이다. 전도는 하되 늦은 비 받을 준비하면서 하라고 내가 당부를 했어요. 늦은 비 받을 준비를 하면서. 늦은 비 받을 재림교회들은 예언의 신도로 사는 사람이에요. 예언의 신도로 안 살만 전도한다. 지금은 열심히 하세요. 나중에 마지막 주저는 안 돼요. 이게 주님의 뜻이요. 그래서 당부해서 제발 좀 쉬라. 온전히 성경 볼 시간도 없어요. 선교사가 세상에. 그래서 들어보면 영성이 없어요. 영성이. 들어보면 영성이 없어요. 영성이. 회개시키는 능력이 없어요. 회개시키는 능력이. 들어보면 그래요. 답답해요. 근데 그걸 사람들이 좋아해. 신기해 가서 듣고 앉아있어. 수십 명, 수백 명. 근데 회개시키는 능력이 없어요. 충동은 줘요. 하나도 저기 선교해야지. 근데 회개시키는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부탁을 했어. 제발, 제발. 늦은 비 받을 준비하면서 선교하라고 부탁을 했어요. 그래야 되는데요. 하고 또 품임을 늘어나. 유명한 선교사예요. 저는 선교를 이렇게 봐요. 하나님의 기별자들은 반드시 준비시켜서 내보내요. 한 번도 준비 안 된 사람 내보낸 적이 없어요. 보세요. 모세.
요셉, 다니엘. 늦음이 바를 사람들은 주님이 이런 두려운 말씀이 있어요. 내가 두려워요. 지금 많은 사람의 입에 회자되는 많은 사람들은 주님이 안 쓸 수 있어요. 내가 봐도 그럴 것 같아. 그래서 이런 말씀이 있어요. 늦은 비가 임할 때 늦은 비의 군대는 마지막 기회를 전하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교회에 있는 유명한 분들이 깜짝 놀랄 것이다. 우리 안 쓰고 저 사람을 써? 그래서 안 받아들인대요. 누군 줄 알아요? 세상에 학문의 배경이 없지만, 미천하지만, 세상에 지식이 없지만 성령으로 거룩하게 된 사람을 쓰셔요. 설명하면 한이 없어 시간이 가버리네요. 그러므로 넘어갑니다. 만일 복음이 가리웠으면 망하는 자들이 가리운 것이라.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한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것은 영광이 뭔가? 복음의 광채가 무엇인가? 하나님의 형상이신 예수라. 그 말의 의미가 뭔가를 좀 말씀을 드릴게요. 다 설명을 드리면 좋겠는데 못하겠고. 누구든지 이 구절만 설명하고 아침 묵읍시다.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 원문은 그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성품에 따른 진리, 그분의 품성과 조화되는 진리, 그 의미를 경건이라고 성경은 표현해요. 만약 우리가 전파하는 말씀과 교리가 예수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 즉 하나님의 품성과 조화되는 진리에 창념치 아니하면, 조화되지 아니하면 그분이 일꾼이 아니에요. 여러 번 얘기했죠. 하나님은 사랑이셔요. 사랑 안에 두 쌍둥이 자매가 있다 그랬죠. 공의와 자비가 입을 맞추고 있어요. 자비만 강조하면 가짜 복음이요. 공의만 강조하면 가짜 복음이요. 참 복음은 공의와 자비가 완전한 조화를 이룬 사랑이 진짜 사랑이에요. 그게 그분의 품성이에요. 성경은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에, 즉 하나님의 성품에 따른 진리에 청렴치 아니하면 이라고 말씀하셔요. 또 커도다 경건의 비밀이요. 디모데전서 3장 16절이죠. 또 원문을 말씀 보시면 커도다 경건의 비밀이요 라는 말의 의미가 뭔가? 하나님의 성품의 신비는 논쟁의 여지가 없이 위대하도다. 그분은 의로우시다. 그분은 거룩하시다. 그의 모든 행사는 사랑이다. 예를 들게 됩니다. 이거 오늘 설교 시간은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이거 제가 모세의 죽음을 여러 번 보면서 저는 많이 울어요. 왜 우는 줄 아세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정말 사랑이시다. 모세가 죽는 장면을 제가 읽으면서 저는 울어요. 울면서 그분의 사랑이 깊이 느껴지면서 더 깊은 회개가 나와요. 무슨 뜻인지 아세요? 한마디만 언급하고 끝내야 되겠죠? 그렇게 충성스러운 모세였고 40년간 한 번도 어긋난 적이 없이 충성된 모세였지만 한 번의 죄를 주님은 그냥 넘어가지 않으셨어요. 저는 그걸 연구하고 감동이 밀려왔어요. 하나님의 사랑이셔요. 이걸 알면 죄에서 떠날 수밖에 없어요. 그게 그분의 사랑이에요. 사랑. 오늘 설교 시간, 또 오후 질의응답 시간 이어서 여러 부분을 걸쳐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예수님은 사랑이시다 라는 부분을 이해를 시키고 이 예수에 대한 참된 지식을 통하여서 여러분 죄에서 깨끗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고 아침 식사 하루 내려가야 되겠어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 믿음의 우리 도리가 되시고 믿음의 기초가 되시고 우리의 시대의 소망이 되신, 우리 모든 것이 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너무나 오해당하여 있고 와전되어 있고 잘못 소개되어 있고 잘못 알고 있고
아직도 예수를 깊이 만나는 경험이 없는, 여전히 죄 가운데 머물러 있는, 입술로 공언하며 경험의 능력이 없는 모습임을 고백합니다. 하나 우리를 오랫동안 참으시고 눈물을 흘리시며 피로 걸음을 주시고 성의 탄식의 음성을 통하여 우리를 근고하시고 만 가지의 방법으로 우리를 회개시키시길 원하시는 주님, 오늘도 당신의 은혜로 인해서 감사합니다. 우리 재림 청년들, 이 집회 기간 마음속에 소원이, 갈등이 있을 줄 압니다. 이들의 소원대로 아버지 응답해 주시옵소서. 이들의 갈등이 그 늪에서 벗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을 만나는 경험 속에서 자유가 있게 하시고 죄사함과 성령의 임재를 맛보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안식일 해가 지도록 이 동산, 아니 그곳 안식일을 지키는 충성된 우리에게 지각의 초월한 평강이,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의 경험이, 죄의 사함으로 말미암은 구원의 기쁨이 모두의 마음속에 응하게 해주시고 우리 주의 재림이 참으로 기다려지고 간절히 사모되어지고 준비하는 진정한 경건의 부흥과 개혁이 있게 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 의지하여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